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란 제목으로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조금만 하면 이 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는 24시간이죠. 이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빼면 실제로는 한 16시간에서 18시간 그 정도를 살게 됩니다. 그 정도의 시간 중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보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그리고 같이 뭐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뭐 소그룹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식구들 만나는 시간 또 개인적으로 갖는 경건의 시간을 빼면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렇게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시간 정말 대다수의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면은요, 우리의 정체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시민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마치 이 땅이 고향이 아니라 어떤 체류하는 거쳐가는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가면 나는 이 나라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언젠가 나는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한국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거쳐가는 나그네로서 여행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한국 사람으로 생활하지만 다른 나라에 가서 그래 대한민국 정부가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보증해준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싸워가는 사람, 그 사람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처음에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너는 왜 이렇게 다르니?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보다 높은 가치관, 보다 높은 뜻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면서 선한 동기로 이런 좋은 일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제 회사에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30분 일찍 와서 회사에 청소도 하고 다른 사람의 책상 정리도 도와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감사하죠. 누가 이렇게 내 책상을 정리해놨지? 고마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다 보니까 이제 바뀐 겁니다. 오늘은 청소 안 했네? 왜 청소 안 했어? 오히려 이렇게
마땅히 자기가 받을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이용당했나? 나는 분명히 선한 동기로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런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나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다 좋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는 야, 너 교회 다니니까 이런 손해를 감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엉뚱한 논리로 이렇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의해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가치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제 아침에 제가 극동방송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그 설교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 가운데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동의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한다. 그런데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많이 놓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뱀같이 지혜로운 것보다는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죠. 근데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나타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거룩을 잊어버리면 도덕 생활을 잘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특별한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맛을 내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맛집은요, 어디 골목에 박혀 있어도 소문이 납니다. 그것을 먹어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는 거죠. 야, 정말 저런 집이 지금도 있다. 정말 맛을 제대로 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정말 그 집은 꼭 가봐야 돼. 그렇게 사람들이 알린다는 거예요, 스스로. 사람들은 얘기하죠. 뭐 기독교 다니는 사람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서 조롱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어떤 비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도 찾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맛집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정말 맞나? 그런 눈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경건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맛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은 이 땅과 기준이 달라요.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나 돈을 버는 것,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편함과 불이익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과 다른 기준을 생각하다 보니까 승진에서 누락될 수 있고 탈락될 수 있어요. 우리가 편법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카센터를 운영하는 한 형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형제는 예수 믿고 나서 이전처럼 고객을 속이는 일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고장나지 않은 부분도 고쳐야 됩니다. 부품 갈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고객들을 속였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거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속이지 않겠다. 이제는 정품을 제대로 된 가격에 팔겠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한 3, 4개월 되니까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이 저자를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 안 믿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몇 달만 좀 더 버텨보자고, 마음을 다시 좀 잡고 좀 더 노력해 보자고 그렇게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달이 지나면서 다시 매출이 다시 회복되고 옛날보다 매출이 조금 더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 영업을 할 때는요, 그냥 사람들 속이는 게 당연한 것이었죠. 이제는 정직하게 그렇게 가격도 매기고 속이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가게가 싸지? 왜 이 카세타가 싸지? 혹시 정품 아닌 것을 파는 거 아닌가? 속이는 거 아닌가? 오히려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정품을 제값에 팔고 고치지 않을 것을 고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을 버티니까 상황이 바뀐 거죠. 사람들이 깨달아지게 된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기준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옳은 일이라면 해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 믿는 사장님이라면 예수 믿는 사장님으로서 바른 일을 해야죠. 정말 그 부하 직원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 월급이잖아요. 월급이 적게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면 큰 어려움을 느끼잖아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된다면 월급을 제대로 줘야죠. 제대로 정해진 만큼 다 주고 오히려 더 수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바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보상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따르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소망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수고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주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이게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더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랑하는 게 아니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네요. 이런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요, 대학교 때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학교 4학년 때 학교에서 격렬한 시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옛날에 대학교 때 많은 그런 데모가 있었던 시기가 있죠. 그 시기에 학교를 다녔는데 사회학과입니다. 사회학과라고 하면 보통 데모를 많이 하는 학과 중에 하나죠. 이 사회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그날도 그런 학교에 이제 여러 가지 데모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거를 끝나고 이제 학교에 있는데 같은 과 여학생이 지나가면서 자기를 봤대요. 근데 살짝 미소를 띠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야, 너는 뭐가 좋아서 그렇게 웃니? 그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도발적인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너무 세상이 복잡한데 캠퍼스에서 벌어지는 일로 마음이 불편하긴 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 다른 기쁨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흥! 하고 가버렸다고 하죠. 그러면서 얼마 후에 그 학생이 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 하나님 믿지?
그런데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니?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걸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 학생이 뭔가 달라요. 그리고 웃고 다녀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뭔가 좀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학생이 물어본 거죠. 너 하나님 믿는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같은 과 학생이니까 한 3-4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듣고 나서는 기독교가 이렇게 체계적인 종교인지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종교인지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자가 좀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자 그렇다면 이제 네가 예수님을 좀 마음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좋겠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네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길을 내셨는데 그 길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나는 네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니까. 네가 말하는 것이 다 맞다고 하더라도 나는 신이라는 존재 앞에 내 무릎을 꿇고 싶지 않아.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큰 좌절감을 느꼈대요.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는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라는 얘기가 절망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헤어질 때 한마디 얘기를 더 했다고 합니다. 목요일마다 우리 과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한번 나와볼래?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 기대 없이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 목요 모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학과 학생들이 좀 많이 있었나 보죠. 기독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 여학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두 달 지나는데 어느 날 그 모임 끝나고 의자를 정리하는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을 거부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데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 얘기를 듣고 정리하다 말고 그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그 여학생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여학생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 여학생을 변화시켰을까요? 아마 한두 달 정도 그 모임에 참여하면서 그 사회학과 학생들이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정말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창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창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헌신한다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큰 헌신을 하게 되죠. 저자는 한 가지 얘기를 더 하는데요. 자기가 아는 한 의료 선교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의료 선교를 자원한 의사가 있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의사가 되었어요. 좋은 환경 가운데 살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는데 의료 선교사로 자원해서 한 20년을 해외에서 그렇게 보내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와 보니까 20년이 지났잖아요. 자기 친구들은, 자기 동기들은 다 웬만하면 병원에 원장들이 다 돼 있어요. 안정돼 있고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국 들어와 보니까 잠깐 한국에 있으면서 거주할 집도 없는 거예요. 자기 집도 없고 마땅히 있을 만한
그런 장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잠깐 회의감이 들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얘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화로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해외에서 한 선교사가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그 선교 활동을 마치고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를 탔습니다. LA에 있는 항구로 돌아오는데 마침 그 탔던 배가 그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탔던 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제 해외에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환영 인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을 흔들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꽃다발을 주고 합니다. 수고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의 시간과 열정을 바쳐서 선교사의 일을 하다가 돌아온 이 선교사를 환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마음의 허탈감과 슬픔을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의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너는 아직 내 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렇죠. 이 항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선교사 일을 했던 이 사람을 환영하는 장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때 환영을 받고 위로를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축하를 받습니다. 초대교회에 그 로마의 박해를 통해서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세상의 허무함과 이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것이 참 복이다, 축복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생명의 삶 큐티책에 나와 있는 예화인데요, 모파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모파상은요, 프랑스에 있는 작가입니다. 그래서 단편과 장편 소설을 많이 썼고요. 그 때문에 유명해지고 또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호화로운 저택을 자기가 갖게 되었고요.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게 보낼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트를 사고 세계 일주 여행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쾌락과 성을 탐닉했다고 합니다. 많은 여자들을 만난 거죠. 그러다가 매독병에 걸렸습니다. 당시에 매독이라고 하면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독에 걸려서 고통을 받았고요. 그리고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 수용돼서 2년 넘는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43세에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의 묘비에는 평소에 자주 하던 말이 쓰여 있다고 하는데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것이 모파상의 삶을 요약하는 말이면서 또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갖고 싶어 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갖지 못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이 정말 진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정말 경건이라는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요. 거룩이라는 것을 얼마나 우리가 붙잡고 사는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맛을 내는, 향기를 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누가 나에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나요? 라고 물을 때 우리가 그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주님을 우리가
간증하고 자랑하고 또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저희의 소속을 바꿔주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거룩한 길 가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된 사람 될 수 있도록 향기를 내는 향기로운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힘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아름답게 자랑하는 그런 향기 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믿음으로서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